오늘은 그 최초의 전쟁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어떻게 대쟁투가 시작이 됐는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전쟁은 어디에서 시작됐냐 그러면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에 살펴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전쟁이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전쟁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 사단 루스벨에 대해서 성경에 표현을 잘 해놓은 것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루스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사단 루스벨, 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루스벨이 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욕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오늘 이 이사야에서 보는 것처럼 북극 지폐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기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스벨은 그것이 자기 소유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서 자기 지위에, 이 천사장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그 경배를 탐내게 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온전히 그 창조주에게 충성을 바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비기고자 눕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그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그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진 그 대권을 갈망했다고 부조선자 35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온종 시기와 정오로 가득 찼고 왜 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논의를 함께 하시지만은 이 천사장 루스벨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불만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과 높이 두기를 열망했습니다. 왜 자신이 그리스도가 그 천사 루스벨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최초의 죄는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이 루스벨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자기의 이익을 죄는 여기 시대소망 22회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덮는 그룹인 이 루스벨 천사장이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근데 이 피조물이 과연 하나 창조주와 대항할 수 있는가? 사단이 전쟁을 일으킨 동기가 우리가 조금 살펴본 것처럼
그가 하나님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 마음 가운데. 여기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덮는 그룹 루스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이 죄가 하늘에서 시작이 됐는데 사단이 하늘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로 있을 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가 다른 천사들보다 더 높임을 받아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할 정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는데 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같은 경배를 받기를 그런 욕망을 드러내므로써 그가 불만을 표시하고 결국 그는 천사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 하늘 거민들을 위한 세운 질서와 법칙을 세움에 있어서 공의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아 부정적이지 않으며 그리스도 또한 그렇지 않으므로 천사들 또한 자아를 부정하도록 요구받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째 그리스도 사단 간의 그 하늘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런 나타내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반역을 선동하는 것을 그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부자 337페이지에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정오심으로 사단은 십계명의 매 조항에 대한 싸움을 추진시켜 나갔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게 불만을 토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높임을 받으려고 사단을 하나님께서 적시로 그를 멸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일으킨 사단을 힘으로써 정복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를 힘으로써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시작된 그 모든 전쟁의 그 원인 전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사단이 잘못된 것을 온전히 공개적으로 다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 참으시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더불어 싸워서 이 땅으로 쫓겨내려왔는데 사단은 하늘에서 어떤 이해를 제기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제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불공평하시고 그분의 그 율법에도 결함이 있고 또 우주의 행복을 해서 그것을 그 율법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런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 왔습니다. 왜 율법을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고 결함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가? 그 율법을 공격함으로써 그 율법을 만드신,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뒤엎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변경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께 친히 제정하신 그 율법의 결함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거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살펴보면 시편 19편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정권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할 만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이렇게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고 또한 남에게 그렇도록 가르친 자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게 된다. 말씀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결함을 지적하고 율법이 변경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의도는 무엇인가 보면은 우리가 이 율법을 변경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그 하나님보다 율법을 만드신 제장 그분보다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사단은 율법이 변경되어야 된다. 잘못되었다. 그런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이 법안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그 십계명을 교회 건의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 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법안권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성경의 마태복음 이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 446페이지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교의 명령과 다름없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 법왕을 더 높일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안식일을 사람의 계명이 주일제대로 변경신 그 거짓된 안식일의 계명을 강요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통해서 그 법으로서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그 법이 일요일 법령이 앞으로 진행될 것을 강제 법령이 내릴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의 그 계명을 버리고 로마 법안권이 주장하는 그 일요일 준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다는 사람이 법안권을 계명을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변경신 그 법안권을 더 높인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폐했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그것은 결국 사단의 기만에 속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율법을 공격했는데 그 율법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기만을 사용했냐 그러면 여기 이런 말씀입니다. 사단은 다른 세계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죄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단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늘 거민들을 통제하는 법칙이 필요 없는 구속을 과하는 것이라고 암시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본성은 성결함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사단은.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다고 사단은 주장을 하죠. 근데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 52페이지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이것은 그분의 뜻에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그분이 품성이 어떠하며 그분의 사랑과 지혜가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소망 308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 시편 111편 7절에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은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은 법도는 온전할 뿐만 아니라 온전해서 영혼을 소성케 할 뿐만 아니라 그 법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입의 법이 많은 천정금보다도 더 하나님의 법이 높고 온전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기만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냐 그러면 대쟁투의 족의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이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죄를 범하게끔 하죠. 하나님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 꼭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될 수 없는 계명은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사단의 기만에 속아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걸 범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그는 불법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법을 범하는 것. 그것은 결국 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많은 사람을 속여서 율법을 폐했다고 하고 순종할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하게끔 많은 사람들이 사단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하늘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한 존재였습니다. 처음부터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기만에 속아서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과 동일하게 죄를 짓는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담 하와로 이후부터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순종함을 말미암아서 결국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종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불 죄를 범하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난 것이죠. 근데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적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증명해 보였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 증거를 이 아담의 범죄를 자꾸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어떻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했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죄한 그 결과를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반역할 뿐만 아니라 그 반역한 일을 따르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 믿고 이 사단의 기만에 속아서 결국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누구에게 동조하는 것이 되냐 그러면 여기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결국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종을 받은 아담과 이후로 죄의 종으로서 다 태어나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율법을 범한 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예수님께 십자가에 치렀다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해서. 그것은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만약 율법을 변경하거나 사단의 말처럼 변경하거나 폐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사실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셨습니다. 그가 당신의 목숨을 그 십자가의 제물로 바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거나 그것도 낮은 표준을 세우려고 하심이 아니고 공의를 어디까지 하나님의 그 율법의 공의를 보존하기 위해서 율법은 변함이 없이 영원히 굳게 서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대신 치루었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죄를 지적해 주죠. 근데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가 범한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인류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사람 자체에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품성의 사본인 그 율법을, 말씀을 잘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할 적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로서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율법을 변경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단의 기만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믿음을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